1월 18일 토요일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손길을, 또 어떤 이는 세상의 힘과 제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붙잡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도움의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 또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선택은 잠시 안정감을 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실패로 이끕니다. 인간이 주는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덫이 됩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위기 때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겉으로는 외교적 성공처럼 보였으나 그 선택은 유다의 영적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아하스의 인생은 비참한 종말로 끝났고 그의 이름은 신앙의 실패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묻습니다. 이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로 16절에서 18절의 위기의 순간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을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왕으로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믿음을 삼켰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외교가 더 안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강대국이었기에 그는 그 힘이 자신을 구원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도움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을 떠난 도움은 결국 재앙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그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앙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였지만 아하스는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의 도움은 유다를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굴욕과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역시 위기를 만날 때 아하스처럼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통해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믿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19절에서 21절에 도움을 준 아시리아의 배신입니다. 아시리아는 처음에 아하스를 돕는 듯 보였지만 곧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탈했습니다. 세상적인 도움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아시리아는 도움의 대가로 유다의 재물과 성전의 금운을 빼앗았으며 아하스는 그들에게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도움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와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처음에 평안을 약속하지만 그 평안은 거짓된 위로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속박되고 신앙의 방향이 흐려집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사람이나 제도, 돈의 힘을 의지하려 하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도움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갈등을 회수하는 듯 하지만 더 큰 고통을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아하스의 실패는 그의 시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혹과 인간적 의지, 물질적 안정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신뢰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멀어집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22절에서 25절의 위기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아하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아하스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하며 그들이 나를 도왔으니 나는 그들에게 제사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훈미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곳곳에 산당을 세워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우상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배는 반드시 왜곡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죄로 이끌었습니다.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더욱 강팍해집니다. 아하스는 징계 중에도 무릎 꿇지 않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7절은 그가 다윗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불명예를 상징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왕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방향을 잃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하스의 비극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회개는 늦기 전에 해야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는 위기의 순간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신앙의 물음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도움을 찾을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면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시며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요, 위기는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크고 세상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폼이 더 평안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모든 것이 풀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이 강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